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지만 큰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런 여기에 관심이 많이 이렇게 쏠리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이냐 안 좋은 또 대학도 또 좋은 대학이냐 이렇게 크기나 어떤 사이즈나 수준을 이렇게 많이 평가하고 또 등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지만 큰 교회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냐 작으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꼭 더욱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평가를 매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참된 성경이 말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참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다 하면 세계적으로도 큰 교회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다 하면 세계적으로도 큰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말 예수님 그 역사 이래로 손꼽힐 만한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거기에 중심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참 대단한 그런 불광동에서 천막치고 개척한 교회가 세계적인 최고 큰 그런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게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진짜 성경 말씀대로 막 다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 중심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천막치고 개척했는데 천막치고 개척할 초기부터 안전뱅이가 치유되고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는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 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또 주님의 큰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작지만 큰 교회 이렇게 제목을 세운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 역할과 같은 역할을 잘 담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작지만 큰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본다면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자기 신세한탄하고 자기 어려운 사정을 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옥중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들도 환경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큰 교회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환경이 이런 환경이냐 저런 환경이냐, 이것도 물론 사람이니까 영향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지금 갇혀서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가 예수의 심정으로 빌립보의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 성경이 돼버렸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이 돼버렸습니다. 골로새서 성경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가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예수가 계시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다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옥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신방 가야 되겠어요? 교회가 옥에 있는 사람을 신방 가야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교회가 신방 가고, 바울이니까 남자니까 남전도에서 막 갔겠죠. 남전도에서 가가지고 신방하면서 막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은 주머니 열어서 막 이렇게 뭣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는요, 옥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세한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힘내라고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예수 이름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은 대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제가요 한 10년 넘었죠. 주부에다 이렇게 앞장에다가 딱 써놓은 거, 장항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거 딱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항 성결교회가 많은 영혼 살리고 막 부흥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커져야 됩니다. 빈자리가 많은데 채워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그거를 원하지만 진짜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게 교회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거지. 이름은 교회고 보기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 교회 부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해라.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여기다 딱 써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일 때도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예배할 때도 하늘문이 열려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성도는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은혜로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그 찬양이 떠올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묶인 그 신계,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고난, 어떤 작은 아픔들에도 쉽게 넘어지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묶인 삶입니다. 그래서 버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규모나 사이즈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 거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세요. 오늘 또 은혜 주셔야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노아 시대가 나와요.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지금도 그렇지 거의 저 때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 성적인 타락이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그냥 재미고 그냥 즐김이고 그냥 만나면 인사하듯이, 만나면 악수하듯이 이런 정도로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요, 저렇게 변해도요, 아니 좀 극단적으로 세상이 다 하나님과 등져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반전, 다 타락한 시대, 다 세상 따라가는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새 시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세상이 악한데 악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잘 좀 하자,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우리 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면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아빠, 남들도 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러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남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남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삶,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힘들 수 있지만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는,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과 동요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작지만 큰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항성결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두 번째로 작지만 큰 교회, 어떤 교회냐? 3절 자기 성경을 보시면서 3절 시작. 아멘.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지금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이 찬양이 넘쳤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 진단할 수 있는 척도, 무슨 큰 능력을 행하고 못하고, 이 차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찬양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건강하냐 병들었냐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대단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높임이 있고,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작지만 큰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준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로도 건강한 건데, 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요, 큰 교회 같은 교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이즈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중심이 오늘 또 감사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외적으로 대단한 거 하려면, 그렇게 평가 기준 세상이 하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참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또 감사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형편, 아픔과 고통에서, 어떤 이런 파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에 단서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하고, 간혹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은 혼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좀 민망하고 이걸 봐야 되나, 다른 데 봐야 되나,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들도 좀 거시기 할 거예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그래서 옆에 앉아 인사해요.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진짜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냐?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냐? 착한 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 착한 일이 뭐냐? 5절에서 나와 있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까지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 이제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변치 않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이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복음적인 삶, 예수 이름을 위한 삶도 살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러 안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막아서 그런 거지? 성령님이 막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또 복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아요. 근데 이상하다. 왜 막을까? 그러니까 방향을 틀으라 이 소리죠. 그랬더니 저 마게도에서 환상 중에 손을 들어서 이리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아,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깨닫고, 이제 거기가 어디냐? 이제 지금까지는 아시아였지만 거기가 유럽 지역이었어요.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 빌립보 지역, 여기에서 복음을 친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갔더니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날 어디 가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지 하고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복음 전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가는데 어떤 여인들이 적은 무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은혜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라, 이제 예배하러 이렇게 어디로 가서 할까 했는데 한적한 강가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와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야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 명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그 중에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셨어요. 주여 오늘 또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확신이 되고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세요,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지만 사실은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로 내준 거예요. 그렇게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예수 믿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도가 있는데 바로 다음 절서부터 나온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이 구원받아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가 있는데 세 번째 성도, 첫 번째 루디아 성도. 근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고 했으니까 루디아 집사님. 그리고 두 번째 성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여종 성도.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맞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가 구원받아요.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도가 자기를 지키고 때리던 그 간수가 세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성도. 근데 루디아 가정, 간수의 가정이니까 세 명은 더 되겠죠. 그러니까 많지 않은 성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졌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서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잘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많지 않은 성도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 첫날부터 행하던 착한 일이 뭐냐?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줬잖아요. 그게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계속 이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옵시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살리는 착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의 기준이 있죠.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복음을 위한 착한 일입니다. 진짜 영혼을 살리는 착한 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끊임없이 하는 작지만 큰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필리핀에도 이렇게 집회가 사실 3월 달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5월, 6월 달에 라오스에도 또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복음을 원하는 곳이라면 정말로 아끼지 않게 하옵시고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로 더 작지만 큰 하나님이 크게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